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어두운 죄악길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아멘.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경건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리.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의 고백처럼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믿음과 삶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다음으로 믿음과 삶 고백합니다. 처음 하는 고백이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께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이 모습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 들지만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이 주께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주께 있기에 우리는 정말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정말 주님께,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나의 삶을 바라보면 아버지 주님,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 때로는 정말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환신스러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구원이 주께 있기에, 주님께서 택하심에 있기에 아버지 주님 의롭다 치게 해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만 높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 곳곳에는 홍수로 인하여 피해가 많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저희들을 장마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고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웃들이 장마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은데 저희들은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헤아려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 다 세아릴 수가 없지만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은 모두 사랑해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사랑은커녕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내 가족도 주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했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산상에까지 올라가셔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용을 베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안에 계셔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놓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살게 해주셨던 우리 이영수 목사님, 어디로 가든지 앞길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비하신 대로 항상 우리 목사님 안에 거하셔서 사모님이와 온 가족을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의 말씀 축제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겠습니다. 한 생명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냥 축제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까지도 모두 지켜 보호해 주시옵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며 무사히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가 자잘못을만을 헤아리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잘 되도록 나갈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1권사의 주간 예배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1권사회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회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 권사로 살지 않고 존경받는 선배 어르신의 권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오고 싶으나 육체적으로 약해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많은 곳곳마다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참여하여 말씀 듣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물질적으로 어려우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 아래 품어서 넉넉함을 주시어서 항상 주님 앞에 드리기에 빈손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말씀 전하실 조혜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대언자로서 성령의 담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 목사님 앞길에 큰 꿈의 비전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지라도 모두 내려놓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8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그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제1권사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없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윽박지르고 억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실수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근엄한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푸근한 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 않고 가볍게 읽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근엄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인자하고 푸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꼭 푸근한 이미지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보통 이런 식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나에게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부어질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불이 나에게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전후 앞뒤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섬기지 못하는지를 다 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주시는 분이 깊이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지 받는 우리가 사랑의 깊이와 한계를 무한대까지 넓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관들과 온 백성들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편의상 시드기야만을 대표로 좀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안에 반추할 것이 있으면 반추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전에도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시들어버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34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2절부터 3절까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근데 그러고 나서 4절부터 5절, 예레미야 3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앞에 2, 3절에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드기야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 좀 혼동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시드기야의 죽음은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진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그 두 눈이 빠지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이 빠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일평생을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안한 죽음인가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은 눈앞에서 죽었는데 그래도 살 만큼 살았네, 평안하겠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평안한 죽음이 아니죠. 두 눈이 빠진 상태로 감옥에서 살다가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결국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평안한 죽음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번역상이 약간 이제 우리의 이해를 좀 흐트러뜨리게 번역을 한글 성경으로 해놔서 그러는데요. 사실 이 3, 4절은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좀 생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 4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죽음이 비록 지금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막 상황은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상황이죠. 이미 끝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의 죽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늦었다라고 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드기야를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즉 너의 죽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같은 동족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원토록 노비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 규정을 언급하지만 이 규정은 신명기 15장 12절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노예로 팔렸으면 6년을 너에게 섬겼으면 7년째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이죠? 6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예로 부리는 게 편하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도 노예는 아니지만 제가 좀 수족처럼 부리는 새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막내 아이는 아직까지 컨트롤이 안 돼서 수족처럼 부리지 못하지만 허리가 좀 아플 때는 우리 두 딸이 올라가서 밟아주면은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안막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이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편하죠. 근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도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시드기야가 지금 어떻게 한 것이죠?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시점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따르면 그의 죽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으면 문제는 시드기야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 마음을 바꾸어 자유를 선포한 노비를 다시 노비로 삼았어요.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순종 아니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러나 결국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원래 불순종의 대명사라서 혹은 그가 노비를 부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시드기야가 왜 이런 번복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번복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를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번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비를 풀어줬다가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왜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순종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힌트가 주어집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힌트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는데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번복한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고관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다. 여기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예레미야 34장 1절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처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바벨론 군대가 코앞에 들이닥쳤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있을 때입니다.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바로 바벨론의 군대가 눈앞에 와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잘 따르면 그 죽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니
시드기야가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2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1절은 어떤 상황이죠? 바벨론 왕의 군대가 떠나간 상황이다 라는 걸 명확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간 그들의 손에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왜 다시 번복을 한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으니까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앞에 포진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따르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들자 시드기야는 다시 노비로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모습이죠? 왜 시드기야가 이랬다 저랬다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다가 그 위기의 순간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함께 사라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고난과 역경이 물러가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안에 나타나는 시드기야의 모습은 보통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야 한다.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목적으로 섬긴다면 이는 사실 시드기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가올 환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혹시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이 내가 여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와 심판을 받을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나와 있으면 차라리 안 나온 분만 못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보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게 만들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직분을 감당하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역경은 다 저를 피해가야 되는 것이죠. 주중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비바람의 한가운데 있어도 비바람이 다 저를 피해가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는요, 다른 누구보다 꽁꽁 안전한 곳에 숨습니다. 왜 그렇죠? 그 바람에 어떤 장애물이 날라와 저를 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신앙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이닥칠 심판과 역경을 피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액땜을 피하기 위해서 부적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죠? 명확하게 무엇이 다르다라고 제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 눈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역경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액땜을 피하기 위해서 부적을 사서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가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드기야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뜨겁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절절하기에 고난이 우리들을 피해가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시드기야의 길을 갈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진짜 영성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곳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인정할 때 진짜 영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복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걸 압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 아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라면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건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거 온전치 못한 신앙이죠. 근데 여기서 변종된 건 무엇이죠? 바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뜨겁게 기도하면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고난의 자리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또한 거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라는 말로 대표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을 좀 덜 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 부르심을 내가 순종해서 가면 환난을 덜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까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고난과 역경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잘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일, 내가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런 생각은 자신의 섬김이 마치 직장에서 우리의 노동력을 바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주께 이만큼 해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알아서 환난과 역경을 면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주께 해드렸으니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대가로 지불하고 평안을 약속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특출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질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기에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회피하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회피하고 우회할 때면요, 다른 변종 신앙만 가득할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나는 다르다라 라는 생각만 키울 뿐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 것에서 조금 자유하다 라고 생각할 뿐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악에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야 할 자들이죠.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이에를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부를 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함이 마치 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액땜까지 사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마치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처럼 그 액세서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는 그 십자가의 마음이 끌린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가 흘린 피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또한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주께서 부르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의 온전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또한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을 가면 힘들까? 이 길을 가면 고난이 있을까? 이 길을 가면 역경이 많을까? 혹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역경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에는요, 고난이 있고 없고는 사실 필요치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부합된 길이냐, 그러지 않느냐로 나타날 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넘어갑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의 위치에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요,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길이고요. 그 아들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것이죠. 또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편법과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편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오직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요. 오직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뿐이죠. 혹시 성도님들이 가는 길에 십자가는 있지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하고 십자가라는 찬양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에 걸린 액세서리에 불과한 십자가일 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고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우리를 부르신 길이기에 그 길을 달려갈 뿐이죠. 그 외에 다른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본문에 나온 시드기야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갈보리 산예를 다시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평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액세서리 정도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혹은 예수님이니까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길처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온전히 음미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길을 우리도 또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상당히 교모해서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만들어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일 온전하게 따랐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요 처음 믿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 믿었으니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제가 이것은 좀 합니다. 제가 기도는 좀 합니다. 제가 섬김은 좀 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좀 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심어준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뭔가 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심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덜 짓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갑니까? 우리 역시 시드기야처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가 고난이 물러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돌아서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를 덮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잘못 싸워왔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님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받았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는 생각이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우리를 빚으셨던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과 잘못된 우상숭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마치 신앙이 열심인 것처럼 함께 융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인지 신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따라간다 소리쳤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그 십자가의 길과는 멀어지려 합니다. 자꾸만 그 길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기다린다고 하나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항상 이러한 큰 일들을 치를 때면 사단은 이때다 싶어서 자주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뀌는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이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부터 진행될 그 후임 목사 청빙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분 목사님이 선정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육부서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이제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여름 말씀 축제 진행하기 온전한 날씨 인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청빙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후임 목사님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결과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분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결정한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며 그 청빙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말씀 축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영유치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트레이너 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프로그램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또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좋은 날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와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참석하는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겠다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육의 약함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잡고 주장해 주셔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봉성 유열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연약한 지체들과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님의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질병 가운데 영육이 허약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질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과 회복을 얻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파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우봉선 교열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나아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 주간 부서였던 우리 제1권사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에 또 그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지지만 그러나 영은 맑게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1권사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권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그 인도함 받아 나왔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졌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열심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매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권사님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권사님들이 든든히 서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새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또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권사님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또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온전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권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교제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섬기시는 그 섬김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듯이 또한 이후로도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토로하지 못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그 기도를 쏟아내며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